복음이 말씀과 행적이 널리 퍼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어디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티오키아라고 하죠. 안티오키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티오키아라는 것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첫 번째 그리스도교 공동체, 지금으로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전 세계의 첫 번째 본당이, 첫 번째 공동체가 생긴 것이 안티오키아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유다인들 사이에서 끼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조각조각되는 말씀을 듣고 구절으로 전해드는 말씀들을 보니까 같이 모여서 성찬대로 거행하라고 그러고 어떤 생활 규칙도 있고 함께 나누라고 그러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과 함께 살면은 도무지 안 되겠어. 자꾸 눈에 띄고 같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있어요. 공서 예수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각자 이렇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예수님 말씀과 행적에 적힌 그 복음이 적힌 그 단편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한 번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인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적혀진 단계가 복음서 형성의 1단계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예수님 말씀들을 서로 모으기,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단계라는 2단계.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신앙의 눈으로 해석되는 그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전복음 단계. 전복음 단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 형성되기 이전이라는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전복음이라는 말은 없죠.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떤 단계냐, 이 단계가. 각 사건에 대한 전통이 생겨나는 시기로서 각기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하는 기록을 뭐예요? 수집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찰했다. 신학적으로 성찰했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 복음의 뜻을 풀이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성찰하고 이 작업은 공동체 입장에서 하기도 하고 개인 입장에서 하기도 했는데 특히 당시 복음의 선포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서를 이제 복음의 단편들을 모은 다음에 정리하고 해석하는 그 단계에서 뭐가 많이 이용됐냐면 그때 그 요한 사도가 그러셨지 그때 그 말이 그 요한 사도가 한 말이 있어 그거대로 우리가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그런 입장들이 가미되면서 복음서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거예요. 거의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2단계. 이제 그리고 복음서의 형성의 3단계. 3단계는 뭐예요? 이제 3단계가 형성될 쯤에, 그러니까 복음서 형성의 3단계라면 마지막 단계거든요. 복음서가 형성되는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이 뚜렷하게 누군가를 갖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만 해도 약간 조금 모여있으면서 좀 경계가 좀 희미했어요. 유대인들과 섞여 살기도 하고. 근데 이 시기에 들어서면 완전히 공동체들이 형성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마태오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는 루카 공동체. 어떤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 완전히 뚜렷이 그 공동체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도 다 서로 다르겠죠. 마태오 공동체의 구성원과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과 루카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지역들이 저 멀리 터키 쪽에 공동체가 형성된 데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형성된 공동체도 있고 굉장히 공동체가 많이 형성이 됐겠죠. 물론.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공동체들이 다 완벽한 공동체로 성장해가지고 완벽한 복음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공동체의 규모나 여러 가지 수집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뚜렷한 그런 공동체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동체들이 지금까지 묶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그 복음서 전 단계,
전 복음서, 이전 복음서에 그 복음서를 이제 그들이 완벽하게 통일성 있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단계냐면 최종 편집 단계입니다. 뿌듯하시죠? 네, 복음서 한 번씩 갖고 계시죠? 그럼 제가 나눠드린 용지의 3단계 밑에 자, 복음서는 이렇게 보셨어요? 복음서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3번째 단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담겨있게 마련이죠. 예수님 말씀과 함께 복음을 대단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지금 첨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자료들이 담겨있게 말. 예를 들어서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당시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복음서의 형성의 단계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각 복음사가들이 복음사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루카복음 하면 뭐예요? 루카복음을 쓴 사람 보통 쉽게 뭐라 그래요? 루카라 그러죠 우리가. 네?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뭐 진짜 루카가 누구냐? 뭐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냥 루카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 그냥 루카.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 마테오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 마테오. 그렇다고 그 마테오가 12사도의 마테오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테오로 부르자 그 말이에요. 각 복음사가들이, 네 복음서에 그 복음을 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서 안에 많은 그러한 첨가물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사가들이 정작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그런 구약 성경이나 지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이야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성경 안에서 나타난 마리아 그런 뭐 강의를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여도 우리는 뭐예요? 마리아 자체에 대한 그런 정보보다는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의 그 마리아의 위치와 역할, 그것을 복음서가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케오를 얘기한다고 해서 자케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케오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자케오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모든 복음서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복음서들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복음서 안에서 다른 걸 보려고 하고 다른 무슨 사실을 보려고 하는데 모든 복음서에 담긴 내용은 다 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이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는지, 그래서 왜 탄생하게 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제가 유다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사실은 유다인만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사는 다른 복음사가 못지않게 사실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은 루카복음보다 많이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유다인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지만 그 이후에 이방인들도 그 공동체에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구나. 이방인들이 유익만이 됐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지 않고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유다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공동체이다.